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서를 읽다 보면은 잠언서에는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과 선인이고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잠언 11장 2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는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6장 19절을 또 찾아보시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들은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처럼 잠언서는 끊임없이 겸손한 인생과 교만한 인생을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이를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식에서 우리의 교만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내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저 사람보다 가지고 있다. 내가 더 많은 평수에서 살고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생겼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의 교만의 마음은 싹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나라의 평등사회를 경험한 후에 통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등사회는 평수를 따지고 등수를 따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더 넓은 평수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적은 평수에서 사는 사람들을 낮춰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높은 등수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낮은 등수로 더 낮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낮추어 보면서 자신의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거나 혹은 스스로 낮추는 겸손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쟁을 통한 싸움에서 이웃을 희롱하고 밟고 서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을 갑질한다라고 우리 사회에서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이 진취적인 사람처럼 둔갑되었고 또 성공한 사람처럼 평가되어지는 일그러진 사회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매우 일관성 있게 교만한 자를 정죄하고 겸손한 자를 높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왜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실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만의 근원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겸손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닮았던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최대의 칭찬을 베푸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찾아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침례 요한이 위대한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사건은 침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그렇게 증거하시던 그분이 선생님처럼 침례를 베푸시는데 모든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와 그리고 후학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가더이다. 이제 남은 사람은 저희들 뿐입니다. 제자들의 이 말은 요한의 경쟁심, 일종의 질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섭섭한 감정으로, 마음으로 섭섭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의 반응을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진짜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그 큰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 일을, 큰 일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침례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침례 요한의 인격의 크기를 그리고 진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의지대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처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 몫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내 몫의 사역을 조용히
묵묵히 성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압니다.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기 전에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한 종에게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한 종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서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서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가진 사람과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2배로 불렸지만 1달란트는 그러지 못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5달란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 돈입니다. 이 당시 1데나리온이 그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6천 데나리온을 계산해 보면 20년의 노동자의 품삯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에 20년의 그 노동자의 품삯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5달란트는 노동자의 그 100년치의 그 품삯을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자가 2배로 불려서 5달란트를 남긴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이 2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하게 위임했고 너는 어마어마하게 남겼으니 너는 어마어마한 큰 종이다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더 이 흥미롭게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2배로 불린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2 종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2 종에게, 그 큰 일을 한 종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자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아주 큰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작은 일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일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 앞에서 충실하게 임하면, 성실하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한 것은 성실에 관해서 말씀한 거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평가는 성실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성실하게 살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 남에게 주어진 것에 그 은사를 질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우리의 가능성은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예술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아마데우스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시청하지는 않았지만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영화의 그 스토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유명한 안토니우스 살리에리라는 실존했던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토니우스 살리에리는 오스트리아의 궁중 악장이었습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음악가로서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에 도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와 후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또 황제, 그러니까 그 황제로부터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인생의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중에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천재 모차르트가 등장한 것입니다. 5선 노트에 단 한 개의 수정도 없이 그렇게 거대한 곡을 한 번에 써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본 살리에리는 그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살리에리의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후일에 천재 모차르트를 암살했다는 그 배우자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살리에리는 나름대로 위대한 은사와 위대한 성취와 위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흔들렸던 이유는 그의 배우의 그를 사로잡는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리에리의 질투심은 그의 성실한 인생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금자탑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없었던 은사가 모차르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그 은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왜 저 모차르트에게 있는 그 훌륭한 은사가 왜 저에게는 없습니까? 왜 저에게는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의 정신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살리에리는 자기 나름의 성실에 멋이 있었고 성실을 통해서 쌓아 올린 아름다운 금자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안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결국은 정신병자가 되어서 죽고 맙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친례 요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반면에 친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증언자와 또 동역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행동했을 때 그 후에는 예수님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친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오늘 친례 요한의 경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에 불만과 불평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의 친례 요한의 겸손을 이해하는 두 번째 키는 자신의 소명의 위치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자리를 친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친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친례 요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먼저 미리 보내신 그런 보냄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절인 29절에서 친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친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들러리로서도 만족하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들러리로 만족하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러리의 자리로 부르셨고 들러리의 역할을 부여하셨다면 친례 요한 자신은 그 들러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신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은 그 부르심의 위치와 역할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진지한 땀과 진지한 희생의 대가 없이 순식간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인기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러니까 위대한 인격을 소유하려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이 누리는 세상의 화려한 조명을 받고 좀 더 높은 위치로 좀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하여 몰두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만이 누리는 자리에 올라서라고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특별한 은사와 소명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가장 구하기 힘든 연주자는 어떤 파트입니까? 그러자 그의 대답은 제2의 바이올리니스트, 그러니까 세컨 바이올리니스트를 구하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1 연주자는 얼마든지 있지만 제1 연주자가 되기 위하여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제1 연주자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려고 하는 제2 연주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 연주자가 없이 오케스트라의 그 아름다운 화음과 음악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오케스트라에 따라 자신의 소명에 따라 그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제2의 연주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기쁘게 제2 연주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침례 요한은 그의 소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자기의 부르심이었음을, 그게 자기의 역할이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이제 30절에 나타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위대한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침례 요한은 이 고백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참수형을 받아서 인생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소명의 길을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는 역사의 저편으로 조용히 퇴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위대한 사람을 본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형태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그리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만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머리만 숙이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자아를 다 비우고 그리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자 성경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런 완벽한 겸손의 일생을 살아가셨던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보일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겸손을 학습하기 위해서 오늘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는 겸손을 학습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스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 정부의 고위관리였고 한때는 서독 대사였으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르기까지 경제자문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아서 번스라는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이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에서 정기적인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크리스천도 아닌데 이 아서 번스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 기도회에 참여하게 된 아서 번스는 계속해서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유태인인 것을 배려해서 그에게만은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제외시켜 준 것입니다. 배려 차원에서 제외시킨 것이죠. 왜냐하면 유태인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부인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배려 차원의 아서 번스에게 그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외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회하던 한 사람이 아서 번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깜빡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서 번스에게 마지막 폐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긴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서 번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어떻게 기도하란 말인가? 틀림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답했는데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됐는데요. 주님, 유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회교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알까요? 그분의 인격의 깊이를 다 알까요? 그분의 삶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알까요? 우리는 그분의 겸손을 충분히 배웠을까요? 아서 번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한 침례 요한처럼 우리는 겸손한 사람, 위대한 인격의 사람,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도 겸손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